밀림의 왕 사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밀림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닭을 무서워하게 만드신 것은 영 불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너를 밀림의 왕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 주었다. 닭을 겁내는 것은 네 정신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 원망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밀림의 왕 사자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비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서 못하나. 생긴 건 사자지만 나는 이건 사자 같지 않은데 라고 비관합니다. 그러다가 코끼리를 만납니다. 코끼리를 만났는데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막 귀를 막 계속 앞뒤로 펄럭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저놈은 또 왜 저래?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코끼리야, 너 왜 그 큰 귀를 계속 펄럭이냐? 그랬더니 코끼리가 하는 말이에요. 야, 내 귀에 모기 한 마리 그만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펄럭이지 않으면 나 못 살아. 너 그거 알아? 그 말을 들은 사자가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코끼리보다 행복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닭인데 코끼리는 콩만도 안 한 이 모기를 무서워하니 그래도 훨씬 내가 용감하군. 그래서 훨씬 내가 코끼리보다 행복하군.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행복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도 무능도 절망도 이 모두가 다 자기를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사람이란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삽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내 능력 따라 다 됩니까? 내 지혜 따라 다 됩니까? 안 되는 일이 하도 많기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안 되니 그런 거예요. 되면은 누가 그런 소리 할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쉽게 불행하고 무능하고 절망이라며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바에는 우리를 이 땅에 안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탓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얘기하면 독수리 스타일이 있어요. 이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멀리 내다보고 멀리 나르고 높이 올라갑니다. 진취적이라 그러세요. 도전적이라 그러죠. 용기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까먹으셨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기억하시죠. 진취적인 성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그랬죠. 예, 그런 독수리 스타일이 있어요. 황소 스타일이 있어요. 황소는 성실, 권면, 그리고 우직, 열심. 그럽니다. 그런데 황소의 약점이 있습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지는 않습니다. 눈앞의 건 정말 잘하는데 눈앞의 것만 보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우직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참 사람 좋은데 그런데 멀리 보지 못하고 위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자아중심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자기
주위에 있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아주 자기 중심적 사람이에요. 풍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풍선 스타일은 남들 앞에서 자신을 한껏 띄웁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터틀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면 부풀수록 그 충격이 터지면 커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풍선 스타일은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크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 풍선 스타일은 바람 따라 흘러갑니다. 사람 따라 흘러가고 환경 따라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풍선 스타일이냐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그러는데 바람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눈앞에만 연연하지 않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진취적으로 멀리 바라보는 스타일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면서, 이제 정복하고 분배하잖아요. 분배하면서. 갈렙이 이름이 됩니다. 갈렙이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많고, 그리고 너희들 보다시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정상참작해서 괜찮은 땅, 내가 살 수 있는 땅 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어느 누구도 안 돼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갈렙의 위치상으로, 갈렙의 공로상으로. 그런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지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남은 땅이거든요. 이 땅은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땅. 보장도 안 된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대로 결국 그 땅 헤브론을 쟁취합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뭐가 궁금한 것이 생겼냐면 왜 갈렙이 그렇게 가진 고생도 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생명 바쳐 생명 내놓고 일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험지 헤브론을 왜 이제 마지막 괜찮은 땅도 다른 사람들이 줄 마음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다.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디냐?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생에 땅 한 평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평생 딱 한 번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헤브론 막벨라 굴이에요. 그거 하나의 부동산 매입했지. 그 외에는 하나도 땅이 없어요. 그 막벨라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아내 사라, 그리고 리브가, 레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묻힙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헤브론 일대에서 7년을 거기에서 준비를 합니다. 헤브론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일대를 다스리고 난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을 합니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어떻게 부르느냐? 옛고자를 써서 이스라엘의 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도. 그리고 지금 이 갈렙 앞에 가나안 정복의 상징성이 있는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거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학자들이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럴 필요 없고 그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다점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상세한 상황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갈렙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할배, 와 그랬노? 이거 그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일이 많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꼭 가야 거기에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갈렙한테 가서 우리 물어보십시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마음 한번 열어줘 보세요. 자, 말씀 이어갑니다. 나이 들면 늙었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올드하다, 기분 나쁘다, 그지요? 여러분 옷 차려입고 탁 이래 나가는데 늙어 보인다. 기분 엄청 나쁩니다. 좋은갑네요.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탁 차려입고 그걸도 몇 번 보고 나갔는데 젊어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얘기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예, 젊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드하다 그러면 싫어. 영매 젊어 보인다 하면 참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지게 올드하지만 영매 젊어지게 살면 되겠네요. 그죠? 올드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거니 올드하지만 젊게 보이면 되잖아요. 어떻게? 갈렙같이 살면 됩니다. 헤브론이 험지인 것은 과거 이 갈렙이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험지 중에 험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갈렙이 올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거침없는 영면입니다. 젊음입니다. MZ세대인 거예요. 진짜 그때와 지금이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올드해졌는데 그 마음은 진취적이라니까요. 그 요구사항을 보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 이 정복의 마지막 상징 내가 종지부를 찍겠다. 이 도성을 내게 맡겨달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과연 진취적이지 않습니까? 진취적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번성을 이루기 위하여 정복해야 할 땅이 바로 헤브론, 험지, 우리의 헤브론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헤브론 어떻게 쟁취할까? 남녀노소 이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갈렙 같은 자세이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딱 보면 압니다. 폼 보면 압니다. 야, 너 폼을 보니까 걸렀다. 그죠? 자세가 걸러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을까? 번성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갈렙의 자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을 배우는 거예요.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쭉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었다면 빨리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왜? 갈렙 따라가야 헤브론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요, 갈렙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언제나 멀리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을 넘게 보았다면 진짜 오래 본 거 아니에요? 진짜 멀리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본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의 인생에 갈렙을 찾아보면 별게도 없지만 갈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떠먹으면 된다. 이런 자세. 아주 적극적인 자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어. 내가 얻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으로 퍼먹으면 되는 밥이라는 거예요. 이런 적극성, 이런 자세, 이런 폼이 있는 사람들만 헤브론입니다. 두 번째,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살거나 죽거나 전혀 주저하지 않는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가 희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생생하고 싱싱하고 숫자도 많은 그런 지파도 이 지파가 수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지파는 엄청나게 많고 그러는데 좀 싱싱하고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지파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되는데 유독 이 별로 지파도 크지 않은 갈렙이 자기는 또 나이가 많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게 뭐 살려고 나가지만 이기려고 나가지만 죽음도 불사한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왜 해? 네가 해라. 내가 왜 돈 더 내? 네가 더 내라. 이런 사람 우리 경상도 말로 꼴 잡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따지고 비교하고 계산하고 계산은 잘해야 되지만 그런 비좁은 그런 편협한 계산은 잘해가 뭐 하겠습니까? 왜 내가 해야 돼?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왜 내가 좀 더 내야 돼? 좀 더 내지. 좀 더 하지. 뭐 그게 어려워요. 그게 갈렙이에요. 희생적인 사람. 이런 희생적인 정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위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정신입니다. 어차피 세계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렇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장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게 되어 있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떨어지는 꽃물 정도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갈렙은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를 한번 투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신앙적인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9절 봅니다. 9절 말씀 한번 봐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 네 발로부터 있습니다. 네 발로. 시작.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신하고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이제 계속 광야를 돌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갈렙은 그때 주신 말씀, 그때 자기 마음에 받은 말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 주셨어도 40년 뺑뺑이 도는 거 보니까 신수가 노래, 그렇죠?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도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고 45년이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갈렙은 뭐라고 해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듣지 않았다? 빈말로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는 신앙인이 적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신앙인은 많습니다. 1000만인이 그래요. 1200만인이 그럽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신앙인은 적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헤브론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빈말로 듣지 않고 바로 듣고 그 신앙적인 확신을 딱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그 확신 잊지 않고 이렇게 말씀대로 헤브론 받았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확신이 헤브론을 밟게 한다. 예? 내 신앙적 신념이 헤브론을 밟게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을 받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조짐도 없어. 그러나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헤브론 받습니다. 네 번째, 갈렙은 지속적인 헌신의 사람이다. 대부분 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해보면 아이고 맛 걸렸다 이런다니까. 좀 일이 안 되고 좀 그러면 그만 이거 지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나이 마흔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45년을 한결같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10절 보세요. 10절 봅니다. 거기 제가 읽을게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잘 보세요. 85세로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85세지만 그 말이잖아요. 85세로 돼 문제없습니다. 85세로 돼 더 헌신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헌신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지만 85세로 돼 지금 더 헌신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지를 드러냅니다. 젊음의 투지를 드러내는데 11절에 보십시다.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입니다. 젊었을 때나 오늘날 보내는 같이 오늘 어떤 때입니까? 올드해진 지금입니다.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겁니다. 변함없습니다. 뭐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헌신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의 투지를 이 갈렙이 보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도 잘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는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즉 자신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받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위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어떻게 해요? 자세를 취해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운동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보면 그러죠. 몸 만든다 그러죠. 예, 몸 만든다. 몸 안 만드는 선수도 있습니까? 그건 걸러먹었고 처음부터. 그죠? 몸 다 만듭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이 선수들이 항상 몸 잘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몸은 잘 만들었는데 뭘 못 만들어? 마음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슬럼프가 있는데 마음 못 만든 선수는 반드시 퇴보합니다. 몸도 만들었습니다. 마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정점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음 만든 선수는 슬럼프를 이깁니다. 그래, 여기서 내가 정신력으로 내가 무엇으로 이겨야 되겠다. 마음 만들. 여러분 이 갈렙이 그냥 몸만 만들었겠어요? 어디 가서 헬스장에 가서 근육만 키웠겠어요? 아니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이라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만 했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도 만들고 정신력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인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 말은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몸만 만든 게 아니라 마음도 믿음도 신앙도 만든다고 무척 애썼어. 그래서 나는 뭐한다?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도 잘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보론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갈렙에게서 붙여진 말은 뭐냐? 갈렙에게 붙여진 말은 온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하다. 여러분 온전하다 말 참 듣기 어렵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제가 8절에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잘 보세요. 8절은 자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기 자. 9절은 뭐예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입니다. 타입니다. 그래서 8절은 자, 9절은 타. 자타가 인정하는 온전함이지요. 그치요? 자기도 온전함을 인정하면 그건 자기뿐인데 모세도
남도 온전함을 인정한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온전함 인정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14절에 온전한 믿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딱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예,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히 좇았느니라. 온전하지 못하면 믿음이 병든 거거든요. 믿음이 병이 들면요, 불행해지고 무능해지고 절망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 무능하다, 절망이 자꾸 느껴지는 사람은 믿음에 병든 사람이에요. 믿음에 병든 사람은 꼭 남에게도 불평해서 피해를 줍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이 병든 사람은 불평합니다. 누가 여러분 곁에 와가지고 부정적인 소리 자꾸 하고 불평 소리 자꾸 하면, 아이고 이 사람 믿음이 병들었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염됩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게 자꾸 불평이 자꾸 나와,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와, 내 믿음 병드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시콜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대로 불평하고 듣는 대로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믿음 병든 거예요. 믿음만 병든 거 아니고 마음도 정신도 병든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해양공원에 요즘 가는데 지금 영산홍이라 그러죠. 영산홍은 사실은 일본 꽃이에요.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영산홍이 그리고 또 철쭉이 이렇게 있어요. 조금 앞에는 목련이 있어요. 딱 육교 밑에 조금 지나가면 목련이 혼자서 확 펴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목련이 없어요. 저 공원에 목련이 없는데 딱 육교 건너가면 한 50m 가면 목련이 팍 펴 있어. 저는 그래서 목련 보고 너무 이뻤었고 사진 찍은 어떤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 보라, 아이고 더러워라 이러는 거야. 곧 떨어진 거 보고. 그래 가지고 물었지. 지는 떨어지면 안 더러울까? 예? 속으로. 그게 뭐냐 하면 벌써 보는 것마다 부정적인 거야. 예? 이만 볼 거 꽃만 보지 그 더러운 거 알면서 그것만 보고 앉았어. 이 더러워라 이러고. 어떤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데 밑을 바라봅니다. 마음 병든 거죠.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이요 건설적입니다. 날개 치듯 올라가는 독수리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헤브론을 밟은 사람입니다.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낸다는 거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44일에 그래서 지금 45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지금 제가 쭉 이야기했잖아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고뇌했을 겁니다. 예?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이니까 너무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45년 동안 모든 사람 다 떨어 나갈 때, 다 자빠져 갈 때, 이 갈렙은 어떻게 해요? 이런 정신으로 살아온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 인생, 자기가 무조건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갈렙이 바로 그런 순교자의 정신과 마음으로 45년을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가는 건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뭘 쟁취한다? 헤브론을 쟁취합니다. 건강한 믿음이어야 번성의 땅에 이릅니다. 꼭 우리 기억하십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결국엔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 헤브론을 받습니다. 축하하십시다.
그지요? 45년 동안 만들고 만든 이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헤브론을 받습니다. 우리도 결국엔 번성의 땅 헤브론 받아야 됩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번성의 땅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따라가면 됩니다. 이 갈렙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딱 있으니까 그 말씀 딱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빨리 고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워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된다 그랬다. 따라합시다. 내가 열심히 살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다. 갈렙이 85세 지나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영감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캐치했습니다. 뭐냐? 85세가 됐으니까 갈렙은 사실은 이 헤브론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큼 살려고. 그런데 갈렙은 후손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내 후손이 밟아야 된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엄청난 축복 상당히 욕심납니다. 우리의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너의 것이 되기에 밟으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번성의 땅 헤브론을 반드시 밟아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